산전 수준을 다 경험한 분들 계시죠. 요즘 공중전, 지하철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평범한 삶을 사는 그러한 분들에 비해서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 매듭을 푸는 지혜가 좀 탁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두 번 다시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상황들을 재차 반복하기를 원치 않는다 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삶의 매듭을 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일한 상황을 반복하기를 원치 않을까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편한 걸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면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편을 건너뛰고 불편을 우회하고 불편과 마주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만일 불편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설령 불편을 해소했다 할지라도 더 이상의 삶을 전진시키는 그런 상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기를 모두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독답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문제독답이 없어요. 산에 가서 화전해서 먹고 삽니다. 문제독답을 갖고 계신 분과 화전을 해서 먹고 사는 분, 똑같은 경작 방식이지만 사람이나 누구든지 농부가 아니라 문제독답을 강구하고 화전을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경작을 통한 소출이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면 화전을 통해서도 소출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독답은 다 옥토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옥토에서 경작하게 먹고 살기 원합니다. 화전을 선택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전과 문제독답은 삶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삶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삶의 위치나 환경이 복잡하기를 원치 않고 불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전이나 문제독답이나 화전은 겉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가능한 피치 못한다 할지라도 화전만은 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맹모 삼천을 잘 이해합니다. 맹자가 세 번의 일사를 거쳐서 중국의 유명한 사성가가 되었다는 사실. 맹모 삼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삶의 환경입니다. 삶의 위치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삶의 위치가 어디냐? 삶의 바운더리가 어떠하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질은 물론 운명까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전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소출을 거둔다 할지라도 목구멍이 포도식이라면 그것은 겨우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독답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장수가 되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맹모 삼천이 없었다면 맹자라고 하는 위대한 사상가는 비록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사상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위치가, 삶의 환경이 보다 더 편리하고 보다 더 유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 것은
삶의 환경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불편의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불편하냐?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런가? 물려받은 세상이 없어 그런가? 우리는 자신을 원망하고 탓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편의 원인을 외적인 데서 찾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쑥과 포도나무 말입니다. 이 두 종류를 쑥을 포도나무에 심었습니다. 포도원에는 그 얼마나 단맛이 지나가도 풍겨오지 않습니까? 지나만 가도 풍겨오는 그 단맛이 있는 포도원에 쑥을 심어 놓아도 쓴맛은 이상합니다. 쑥을 포도원에 심었다 해서 포도맛이 나는 게 아니에요. 또한 포도나무를 쑥이 무성한 곳에 심었다 하십시오. 난 여기 싫어. 포도가 몸부림친다 해서 단맛이 없어집니까? 포도나무를 쑥이 무성한 곳에 심고 단맛은 여전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원망한다는 것은 탓한다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쑥을 단맛이 물신품인 포도에 심어도 쓴맛이 나죠. 단맛이 나는 포도나무를 쓴맛이 무성한 그 쑥 가운데 심어도 단맛이 나죠. 쑥과 포도는 환경을 뜻합니다. 변하지 않는 쑥의 쓴맛과 포도의 단맛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 우리가 힘든 이유는 내가 원하는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본성, 연마되지 않는 본성,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쑥이라고 하십시오. 환경을 원해요. 좋은 환경을. 그래서 포도원에 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맛을 낼 수 있습니까? 여전히 쓴맛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환경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듭나지 않는 본성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을 제거하는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본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하다가 중병이 걸렸습니다. 더 이상 사역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이 산 계곡에 보트 같은 것을 타고 갔는데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저 바위를 뽑아주래. 아니면 물을 불러서 바위 위로 지나가게 해주래.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불을 불려서 바위 위로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위는 무엇입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하여금 더 이상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중병입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중병에 관계없이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질병에도 무관하고 이것만 충당되면 내 인생이 덜 불편하고 행복해질 것을 믿지만 그 생각과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알고 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비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집 한 칸 주세요. 하나님 돈 한 푼 주세요. 당신 받은 응답 그만으로 모든 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일생 동안 공급받고 사느냐? 순간에 필요한 물질을 구하느냐?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또 물질이 필요해요. 결국은 우리의 본성,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성을 초월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고난을 공유하고 그걸 원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본부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건물 10년 이후 화목 100일오기를 했어요. 이것만 내게 해결된다면, 이 환경만 내게 조성된다면 좀 더 편리하고 복락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해결해야 될 목전에 상황한 양파껍질 같아요. 이 목전의 상황만 해결하다 인생이 끝나나요? 또 비참한 별 정도로 수많은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께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본성을 처리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는 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죽는 소리밖에 못해요. 바울은 풍부와 가난 사이를 오가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본성을 처리받지 않으면 저 역시 염려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아직까지 기도가 종료되지 않은 염려하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소년범과 해결책을 지어줘야 안심하는 아직도 본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는 본성으로 인한 불편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엎드려졌다 일어나 눈이 멀고 다시 열리고 이것은 바울의 전형적인 변화를 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음속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내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 모든 고백 속에는 그 위대한 바울도 순간순간 다른 이름으로 교부살이하고 있는 그 본성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삶의 충족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성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왕자에 올라놓아도 불편해요. 왜? 혹시 누가 음식에 독을 타서 날 죽이지 않을까? 혹시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 숲을 포던 나무와 가득한 포도원에 심어놔도 여전히 숲맛을 낼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불편하느냐? 그것이 하늘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중요하지만 땅의 것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도 본성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본성을 처리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신앙으로 일관하고 신앙의 일주에서 승리하려면 본성을 처리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도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능을 처리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마귀의 틈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듭나지 않은 우리 본성입니다. 가진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이 마귀가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거듭나지 않는 우리 본성이 마귀의 영향력을 흡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본성이죠. 본성을 처리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도 받지만 우리말로 자뻑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노라 고백했고 제자들도 호응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말에 주눅이 위축받았어요. 이러다 나도 죽겠구나. 본성을 처리 못 받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걷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적이 있습니다. 옛날 선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있는 도적보다 우리 안에 있는 도적이 더 크다. 그 도적이 해서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역정과 영무원. 그래서 실패해서 자신과 가족과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도적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점, 교두보, 그것이 바로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성을 그냥 대충 넘기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가장 괴로워했던 것들, 처리되지 않는 자기 안에 있는 본성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안에 있는 본성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손에 쥐지 못한 세상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잡고 싶은 세상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잡지 못했을 때는 괴롭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안의 본성이 여전히 덕세하고 있구나. 이걸 언제 졸업할까? 괴로워요. 바울은 난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 본성을 처리받는 방법은 거듭났다고 확 없어진 거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본성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본성을 예수님 앞에 복종시키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이 본성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일전이라 그건 좀 거창한 것 같아요. 마귀와의 일전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었거든요. 우리가 굳이 마귀하고 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다만 마귀가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거점될 수 있는 본성을 우리가 늘 복종시키는 일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치하다가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탈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중세 시대는 수도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막에 수동을 세우고 많은 교부와 수도사들이 수동으로 들어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싸움, 거창한 거예요. 본성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본성과 전쟁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세상 문화와 시대 사정부터 자기를 독립시켜서 그나마 축소시켜보고 했지만 실패했죠. 우리가 수도사처럼 살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영적인 천적인 본성을 처리하는 방법은 바울의 고백처럼 늘 승리를 쫓아 행하고 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본성에 의해서 희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복음 전도자들 사생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성을 처리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 할 진정한 영적인 천적이 내 안에 있는 본성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가기 위해서 아직까지 충족되지 못한 세상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내가 포도원에 심어져도 여전히 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거기서 자유를 깨는 본성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기도하면서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쥐지 못한 세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야, 이거 언제 졸업할까?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괴로워서 주님 앞에 늘 이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복종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해야겠다. 그 승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본성이 그걸 못 누리게 만든다는 사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니 난 날마다 죽어요. 오늘 모세가 애굽에서 누리는 그 영화보다 그 애굽의 영화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이라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걸 뿌리칠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공유하기를 원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모세가 본능을 처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본능을 처리하고 그동안 불편했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능, 처리되지 않은 본능이 우리를 불편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남은 생애를 정말 처리받고 다시금 새로운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본능을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